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전함 그리고 확신으로 새날을 믿음으로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송구유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록하신 기도 카드를 제가 강단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읽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록하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올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 기도 카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이루어지는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비밀로 간직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함께 기쁨을 우리 배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지 못하셔서 기도카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빛이 되어 있는 기도카드를 작성하시고 어느 때라도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응답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꼭 응답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수요 예배 개근하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사무실에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사무실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해 여러분 개근하시면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의 지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첫째 아들은 분노를 하고 아버지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또한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습을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달리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함이 없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 그날에도 하인들보다 더 늦게 밭에 일하고 늦게 돌아올 만큼 헌신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음을 알고 노하였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도록 해준 일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더러운 것에서 날려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고 그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맏아들의 항변에서 그의 원망을 내용을 보시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나온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들이 청하였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들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청할 때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 맏아들도 자기 몫의 상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몫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의 기록인데 우리 12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보시면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의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맏아들의 몫도 그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가 받은 이 상속받은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마도 그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하였다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만약 둘째 아들처럼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주의하며 살았습니다. 곧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기쁘게 섬기지 못했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잡지 못하며 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 원어상으로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 부르고 있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실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호칭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를 부르고 있을 때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한결같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가 아버지를 항상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고 그 동생에게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황하며 화랑방탕했던 모든 삶 속에서 자기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에게 있고 또한 동생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기는 둘째 아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다름에 대해서, 자기의 우월함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보상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는 자신의 노력한 결과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행과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기들은 자격이 있지만 죄인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첫째 아들처럼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나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이 큰아들의 반응은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큰 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모든 선행과 모든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먼저 선 자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의 원망을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자처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바로 곁에 있으면서 행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행복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는 종처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은 점점 좁아져서 동생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마 그것을 그의 아버지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들 마음에 넘쳐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를 향해 조금만한 긍휼의 마음도 품을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저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훈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을 얽매이는 이 강박과 행위에 그들은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고 부수한 것들이 더 크게 되어 버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행위와 율법만, 자신의 공로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형제를, 자기의 동생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큰 아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며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와 고마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생각해서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자기에게도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아들, 먼저 사랑을 누리고 그 복을 누렸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시기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주객전도, 또 본말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효율만 따지는 우리의 산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섰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교만을 주의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는 것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질이 흐려지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본질에 충실한 믿음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형식과 율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의 중심을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또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이 율법의 중요한 의미대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객이 바뀌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잃지 않고 다른 것을 앞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말씀과 그 의미를 앞세워서 그 본질을 흐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과 적용으로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 구원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형식에 매이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식하는 모든 것, 악독과 기만,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로, 먼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아 그가 잊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